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참으로 이사야의 말씀은 신비롭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이방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또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 곳곳에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아주 잘못된 일들,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바로 1장에서부터 39장, 이사야 39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40장부터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40장부터 쭉 6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모두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마치 구약의 내용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약속이나 해놓은 것처럼 거기까지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야단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 경고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반면에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는 마치 신약 27권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말씀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 우리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쭉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40장 말씀 1절부터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큰 고난을 받은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2절부터 나오는데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지만 그 죄값을 이미 충분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주 크게 야단을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아이를 호되게 야단을 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러한 죄와 벌, 그리고 용서와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목적은 먼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매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은 두 가지 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긴 지팡이하고 하나는 짧은 막대기였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무기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사나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가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목동은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고 도둑과 싸워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또 짧은 막대기는, 이것은 무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양을 쭉 몰다 보면 어떤 녀석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은 뒤처져서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목동이 이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호되게 등을 내려치기도 하고 때로는 톡톡톡 다독이면서 이 양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고 또 뒤처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양들이 맞으면 아프죠. 목동한테 호되게 얻어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목동은 이유 없이 재미삼아 양들을 내리치진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호되게 내려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독이면서 이 양들을 몰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매서운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한 반면에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무조건 나는 잘못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무조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는 것도 또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벌로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주신 고난이건 간에 그 나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밖에 없던 이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져서 고르고 평탄하게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 물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고통과 원방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 앞에서 그 맹인을 두고 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평가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여기에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오게 된 것이라면 묵묵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환난이라고 우는데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난이 다가올 때 슬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본래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아무리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뽐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금방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마르고 금방 시들어서 사라지는 그런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연약한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무한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난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욥일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하는데 소 500결이는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자기의 건강, 그리고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또 자신의 명예를 또한 잃었습니다. 이런 욥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위로를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좀 속 시원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라. 땅의 주추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내가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너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저는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논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풀과 꽃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지혜, 그 섭리,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욥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고난 때문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로는, 세상의 말로는, 세상에 주는 그 무엇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